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오늘날 그때의 유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그 유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 애굽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2절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고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해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배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은 예술과 과학에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감탄이 되어지죠. 피라미드를 볼 때에 거대한 산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피라미드 하나에 보면 250만 개의 석회암 벽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돌이 약 2톤에서 5톤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합하게 되어지면 약 600만 톤의 무게가 나가는 그러한 것이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석한 두뇌를 가졌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주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솔이라고 하는 신은 하늘의 여신인데 그 모습이 암소였고, 또 드라고 하는 달의 신도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야생동물 자칼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도 있었고, 아누비스라는 신은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바로왕이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결국 바로도 신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그 꿈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점술가를 데려다가 물어보고 마술사를 데려다가 다 물어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바로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제가 2년 전에 그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때에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이 술 맡은 제 자신이 이 감옥 속에 들어갔었는데 그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누구도 해석을 못 해줬는데 그 안에 죄수 한 명이 있었는데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어졌고 술 맡은 저는 이렇게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바로가 요셉을 오라고 하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이 끝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끝, 행복 시작.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 끝, 행복 시작.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고난 끝입니다. 이제 행복 시작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 요셉의 고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난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형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져요.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걸 뿌리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은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때 나이가 17살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청소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형들에게 뭐 팔림을 당하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리고 유혹을 이겼는데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서 꿈 해석을 주었는데 분명히 나가서 자기 구명운동을 해준다고 했는데 뭐 그런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바로 일탈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해? 그러고 뭐 가출을 하거나 또 밤을 지새우면서 술로 인생을 달래거나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경우를 보았더니 이러한 고통은 계속되어지는데 절대로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더 성장해요. 그리고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죽을 뻔했죠. 그리고 남의 집에 종이 되었고 억울하게 또 감옥 속에까지 팽개쳐져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내가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고.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냐고. 가는 곳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이 불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와요. 그 앞에 있는 바로가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그 왕궁이 얼마나 호화스럽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감옥 속에 다 나왔으니까는 벌벌벌벌 떨리면서 왕이 불렀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 바로왕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쭉 말씀을 보세요. 요셉을 부르고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내가 꿈 해석을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꿈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도 긴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잘 보여서 감옥에서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을 해요. 대제국의 통치자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이 고난 도대체 뭐냐?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는데 그 믿음이 꺾어지기는커녕 요셉은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자기가 꾼 이야기를 들려줘요. 살찐 암소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른 암소가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주 곡식이 잘 익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 옆에 아주 비리비리한 곡식이 있었는데 그 비리비리한 곡식이 그냥 열매 잘 익은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셉이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심이니이다.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 나라에 행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 자체도 신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고 많은 형상들의 신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당신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감히 하나님.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행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의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꿈 해석을 해주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 전 지역은 바로왕의 통치하에 바로왕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어요. 바로왕 자신도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나라는 내 주권 속에 있고 이 나라의 모든 일들은 내 손아귀에 있다. 그랬는데 요셉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큰 나라로 만든 것이 당신의 힘에 의해서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년도 주고 흉년도 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수많은 신들을 의지했지만 그런 신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가 믿는 신이 있었지만 그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선지자처럼 선포를 해요. 여러분이 만약 김정은 앞에 가서 당신 그러다가 심판받아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바로 총 맞아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거리낌 없이 바로 왕에게 전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한 집안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믿음은 사그라들질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죄수였지만 그의 믿음이 사그라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고통에 찾아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지난 11월 5일 귀한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미국의 텍사스의 서덜랜드 제1침례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교인 가운데 26명이 죽게 되어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가 프랭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집의 막내딸도 그 총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딸의 이름이 14살짜리 아나벨라라고 하는 아이인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CNN에서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성도 가운데 26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지금도 한 30여 명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고 특별히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 막내딸이 죽었는데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고백을 해요. 나의 현재의 삶은 가시가 박힌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훌라후프 알죠? 둥그렇게 생겨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허리 줄이려고 막 돌리는 훌라후프. 그런데 훌라후프 안에 뭐가 박혀 있어요?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럼 이거 돌릴 때마다 아플까 안 아플까요?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돌릴 때마다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픕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면 그 가시도 언젠가는 닳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 가운데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하는 것. 저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가시가 박힌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도 닳아져 없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려 버려요. 역경이 찾아오게 되면 흔들려져 버려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된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고난의 시간에 요셉은 지혜의 진보가 있었어요. 이런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은 원망해요. 아,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찾아왔나? 다른 분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고통에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욕해요. 아유, 저 집사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욕을 한 번 더 먹었네 하면서 뭐 한마디씩 해요. 막 분을 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도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사람과도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 절망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꿈을 들은 다음에 바로에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요. 왕이요. 이제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하면서 쭉 나타나 있는 36절까지에 보게 되면 대흉년을 대비한 국가적인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오게 되어질 텐데 5분의 1, 약 20%의 곡식을 거두어서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꿰뚫어 나갈 거에 대한 조언이잖아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대비책을 제안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북한 핵 문제, 세계적인 골칫거리죠.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도 있는데 꼭 미국을 향해서 쏘겠다고 저렇게 하니까 미국이 약에 바짝바짝 올라 있는 거예요. 뭐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그 일본 쏘겠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중국 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소련 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뭐 저 멀리는 영국을 쏘겠다고 얘기도 안 하고 꼭 미국을 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약이 오르냐고. 여러분, 근데 보니까 북한을 폭격하자니 남한이 전쟁터가 되겠고 그냥 두주라니 이거 안 되겠고,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어지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지금 폭격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더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애굽의 대흉년이 애굽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국제적인 대기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흉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어서 나중에 곡식을 구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대기근이에요. 국제적인 대기근.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제시하잖아요. 만약 이러한 대비책이 없었다면 야 풍년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한 7년 동안 그랬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왔어요. 뭐 비도 안 오고 그러니 뭐 논밭이 다 말라버리고 뭐 곡식이 자라날 수 없으니 흉년이 뭐 한두 해는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너무 마음에 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하들마저도 요셉의 대안이 아주 적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 33절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셔가지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우리 식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것으로 누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힘들면 성령 충만을 빼앗기기 쉬워요. 그 교회 와서 집사님 왜 그렇게 모습이 그래? 아유,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
파김치가 돼 있어. 아, 권사님 왜 이렇게 뭐 아픈 데 있어? 아니야. 근데 왜 그러세요? 아유, 요새 내가 왠지 그렇게 힘들거든.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면 성령 충만을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채색 옷을 입고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세워졌으니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형들에게 팔림을 당했을 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남의 집에 그냥 앞마당만 쓸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더 감옥에 내려가서 감옥 속에 있어요. 원망과 낙심, 낙담 그런 것밖에 없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생각하던 일들이 안 돼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문제를 뛰어넘어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바벨론 궁으로 끌려가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지만 우생에게 바쳐진 거 안 먹는다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지혜로운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거리를 가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큰 지구와 달이 움직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도 한 번 부딪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족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요즘 시대를 보통 우리는 지식, 정보 시대라고 말을 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보면 창의력을 중요하게 여기죠. 창조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 제안을 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일 것인데 그걸 잘 5분의 1 정도 20%를 모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팔든지 나누든지 그렇게 하라.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좀 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고통 속에서도 헌신의 진보가 있었어요. 오늘 헌신의 주일인데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진행하면서도 헌신의 진보가 있었다.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그런데 거리가 한 120km 되는 곳에 형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헌신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헌신. 순종, 헌신이에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모든 청소, 모든 집안일들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헌신이에요. 집안일에 대한 헌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헌신이에요.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로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나라의 30살에 총리가 지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신분 제도가 철저한 애굽 사회 속에서 바로 이 요셉이 총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저 중국에서 총리를 하나 데려오자, 아니면 저 일본 땅에서 총리를 데려오자, 아마 우리나라 백성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촛불, 태극기, 망국지가 다 등장해서 반대할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지금 히브리에서 팔려갔던 종, 그리고 잘못해서 감옥에 갔던 이 종이 총리로 등장을 하잖아요. 엄청난 파격적인 대우잖아요. 40절과 41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랬어. 야, 내가 높은 것은 자리만 높을 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와 똑같아.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약 총리로 임명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먼저 하겠어요? 어떤 일을? 사실 요셉이 총리를 맡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보디발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갔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했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보디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갔었으니까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전 거 그 일을 다시 조사해라. 검찰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여기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유람을 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바로 전국을 다녀봐요. 그리고는 창고를 짓게 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곡식을 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은 풍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함으로 국가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정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을 다 살려내요. 국무에 대한 헌신 때문에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굶어 죽음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최대한도로 국가에 헌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꼭 신앙적인 헌신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헌신 중요해요.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수백만 명이 굶주리면서 죽을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애굽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했다는 이 바로 국가에 대한 헌신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인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의 헌신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들을 찾아 사회적 헌신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분적 사고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정도로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도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총리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책 잡힐 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앙을 갖고 걸고 넘어지잖아요. 왜?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해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요. 이런 물론 2가지 일을 다 잘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맡길 때는 한 가지의 능력을, 2가지를 맡길 때는 2가지의 능력을, 3가지 일을 맡길 때는 3가지의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연말 되니까 교회 사역도 작년에 한 2가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올해는 목사님 1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할 능력을 주시는 거고, 2가지의 일을 맡으면 2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3가지 일을 맡으면 3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믿고 나가요. 믿고 나가요. 저는 철저하게 이렇게 믿어요. 저도 가정 안에서는 하나의 남편으로 또 2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가정 일에 할 수 있으니까 가정을 주신 거고, 2아이를 주신 거는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거라는, 주신 거예요. 교회 와서는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는 또 강의하고. 다 어떻게 그걸 하냐요? 저는 알고 있죠. 왜? 한 가지 일을 하면 한 가지 능력을 주시고, 2가지 일을 하면 2가지의 능력을 주시고, 3가지 일을 하면 3가지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받아서 하는 거지 제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그 집안을 잘 관리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이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나란 일을 맡았을 때도 바로가 신뢰할 정도로 다 맡기잖아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신앙만 좋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고통의 기간 동안에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그가 가져온 지혜의 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헌신의 진보.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제 고통의 시간이 다 끝나요.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헌신이 드려지니까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나요. 이 요셉이 결혼을 하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였어요. 그런데 좋은 집안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금수저 집안과. 총리인데.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라고 지어요. 근데 므낫세라는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했고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어릴 적 사랑받던 요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 그런데 17살 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시작하잖아요. 희망이라고는 없이 30살까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지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옛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는 거예요.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므낫세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를 낳아요. 둘째 아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번성해야 되잖아요. 더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애굽의 생활은 나에게 고난의 시간은 지나가고 축복의 시간만 남았다. 내 인생의 앞으로는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므낫세에 이어서 에브라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제는 고난 끝, 고통 끝, 행복 시작. 에브라임, 에브라임.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얻는 것이 이거예요. 시련의 시간이 끝나고 번성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1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의정부를 가다 보면 사페선 터널이 있는데 무지하게 길죠. 세계에서 몇 번째 긴 터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런 긴 터널도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면 밝은 밖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굴은 그냥 들어가면 껌껌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터널을 지나는 사람, 터널을 지나는 사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갖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전도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그 고문당하고 차갑고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모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터전이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다 묶여져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소리는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발이 착고에 매이고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갇히질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며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영혼까지 망가져버려. 그러면 헤어날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희망지기예요. 희망지기.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희망지기입니다. 다른 분을 향해서 희망지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희망지기. 우리는. 그걸 요셉의 흔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고난과 시련이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절망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 것 아닌데 왜 자꾸 붙잡고 그러세요? 희망, 소망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솜나나를 절망의 나락에 빠질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했어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을 붙잡지 마세요. 절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 우리의 것이에요. 시련 끝나고 요셉처럼 번성의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므낫세 다음에 분명코 에브라임이 온다.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 온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962년에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져요. 무기징역을 받고 무려 27년간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풀려나오게 되어질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엔 1994년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어져요. 세계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것이고 아프리카 역사를 새로 쓴 것이고 특별히 남아공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인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아요. 자기를 27년 동안 가두어 놓았던 사람들의 재조사를 해라 그런 얘기 없어요. 인종차별에 대한 철저한 과거사는 조사하되 그들을 용서해 주는 화해의 일을 이루어내요. 그런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자기의 인생에 적용을 해서 자기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만델라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남아공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바로 이 만델라의 정책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델라의 고난이 끝난 것은 단순히 만델라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수천만 남아공 국민들의 유익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는 요셉에게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충분히 그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다 용서해 주잖아요. 다 용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첫째는 뭐라고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럴수록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뭐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바로 지혜를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 동안 더욱더 헌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분명코 하나님이 회복을 해 주실 날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분명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두운 밤이지만 찬란한 새벽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차가운 겨울이지만 바로 인생의 봄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최종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단단해져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지혜가 깊어져야 돼요. 고난의 시간에 더욱더 헌신자의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다윗도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난의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욥처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다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헌신이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던 므낫세 이전의 고난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번성의 축복인 에브라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